2021년 2월 12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프리미엄 멤버십의 은혜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주위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했다.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아멘. 몇 주 전에 아이들이 보면 좋아할 만한 애니메이션이 새로 개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극장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방법을 찾다가 디즈니 플러스라는 플랫폼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영화를 보려면 매월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돈을 내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통신사가 버라이즌인데 버라이즌에서는 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디즈니 플러스를 몇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줍니다. 얼핏 지나치며 그 혜택을 잠깐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봤던 것이 마침 생각이 났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제가 사용하는 요금제에도 해당이 돼서 그 혜택을 신청하고 아이들에게 영화를 무료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이른바 프리미엄 멤버십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이 달성이 되어서 프리미엄 멤버십을 갖게 되면 일반 회원들은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서비스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른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누리는 은혜는 모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매 순간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영적인 기쁨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삶이 여전히 고통의 연속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처럼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산 위에서 하는 산상수훈이 아닌 배 위에서 하는 선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리가 부족하니까 하는 수 없이 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 무리는 왜 그곳에 모였던 것일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 그 예수님 앞으로 모였을까요? 이미 그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이적을 목격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분명히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진리를 배우려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고 또 병고침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해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가 떨어지는 그 땅이 각기 다릅니다.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씨앗들은 모두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는 그 뒤에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시죠.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후에 18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뜻을 따로 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군중들의 느낌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본문인 이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비유 자체의 의미보다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생명의 삶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2장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는 그 말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새로운 영적인 가족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죠. 바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물론 다른 상황에서 전혀 다른 목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의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두 사건을 연속된 선상에 놓고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병을 치료받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냥 끝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그 필요가 채워지면 그냥 거기서 끝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꼭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더라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서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씨는 모두에게 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말 그대로 이 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흙을 덮겠죠. 그래서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곳에도 씨앗이 똑같이 뿌려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주셨던 가르침도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 없이 주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도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모두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죠. 결국 열매를 맺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 1차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를 얻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컨텐츠들은 이미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고 또 공유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컨텐츠들이 양질의 좋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중요한 것은 컨텐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컨텐츠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컨텐츠를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을 실제로 사용해 본다는 거죠. 적용해 본다는 거예요. 그 정보대로 한번 실천해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4개월 정도에 걸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실내 자전거를 사고 운동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11kg 정도, 파운드로 하면 24파운드 정도 살을 뺐습니다. 이미 어떻게 살을 빼야 할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정보들 중에서 이제 저에게 맞을 만한 것들을 골라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다이어트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생 할 수 있는 다이어트였습니다. 그래서 삼시세끼를 다 먹고 제가 먹고 싶은 메뉴를 또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누구처럼 막 닭가슴살만 먹고 야채만 먹고 그런 다이어트는 잠깐은 할 수 있겠지만 평생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먹는 즐거움도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만든 것이죠. 대신에 이제 먹는 양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동시에 기초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 또 근력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목표로 했던 10kg 감량에 성공했고 이제는 유지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미 생활 습관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서 그런지 아직도 살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불필요한 살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다이어트 정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라도 내가 그것을 실천을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정보들을 종합해서 실천했고 그리고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방법으로 또 11kg라는 그 몸무게를 감량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이 방법을 소개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자신부터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열매 맺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단지 우리의 실천만을 요구하시고 끝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들은 그 의미를 알아들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나와서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러한 상황들이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언된 상황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고 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집에서 이 간단한 화분 몇 가지를 키워보면 화분 키우는 일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흙에 이렇게 식물을 심어 놓는다고 해서 그 식물들이 다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식물에 따라서 물도 적당하게 줘야 되고 햇빛도 잘 보여줘야 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반그늘에서 키워야 하는 것도 있고 또 햇빛을 보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적당한 추가적인 영양분도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흙이 아무리 좋아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흙이 많이 있어도 누군가 그 흙을 화분에 옮겨 담고 거기에 물과 햇빛과 양분을 공급해 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 하는 역할이 있고 또 땅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역할도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께로부터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뒷부분에 가면 이제 듣습니다. 말 그대로 이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런 선택받은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망설이지 않고 모든 삶의 기반을 포기한 채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처음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셨지만 그들도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한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질문하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그러면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초청을 받았던 부자 청년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청년도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프리미엄 멤버십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멤버십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도 이 프리미엄의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계속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물론 이 돈을 안 냈다고 해서 소멸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노력하고 애써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모든 우리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당위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에서부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프리미엄 멤버십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걸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그 권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을 한없이 전가시키고 또 방관하는 태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작은 말씀 하나라도 그 한 구절이라도 정말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들과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